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왜 어떻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와 제 아내 양가의 부모님은 이미 다 천국 가셨기에 참 마음의 안타까움 또 아쉬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설교에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던 꼭 지켜야만 하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선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10계명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한 대인 계명이 모두 6개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공경은 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부모 공경은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체험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이 체험하는 바로 이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그 열매를 거두었다가 아마 그것이 발효되어서 먹고 취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막 알리며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9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노아가 술을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 노아를 통해서 극명하게 다르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가리워 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던 아들 함은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그 자손들에게까지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에 나오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도 함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보통 이 경외라는 단어는 북한 같은 나라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물 또는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께 대신했어요 하면서 부모 공경의 책임 회피 구실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뭐예요?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 안 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은요, 제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시간에,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언제나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바로 고르반 하는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이 제게 주셨던 강한 감동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물질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모양새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충분히 이해하셨기에 받을 의사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믿음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감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더 열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유익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고 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넘치는 은혜를 확실히 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 자녀들에게도 지금 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합니다. 우리 막내는 옛날에 용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모님 11조까지 빼앗아 간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은 나와 제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 자녀의 관계로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제 노후에 내가 자녀의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제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녀들 잘 길러서 노후의 덕을 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갖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저도 이제 거의 36년 7년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았는데 자녀를 잘 길러서 덕보겠다는 사람 중에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여러분 아시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시죠? 또 자녀들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없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후 영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노후를 걱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의 구비전설이라는 책에 늙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가는 아버지를 한 아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병든 할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려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서 지게를 다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지게 필요 없어, 버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그때 필요하니 갖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렇게 버리는 지게를 보고 아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자신이 한 행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내 자녀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2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오래 살아서 자녀들의 짐이 될까 봐 걱정돼, 나는 오래 살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0세 넘도록 다 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셔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면 할수록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면 오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 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것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의학과 위생의 발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만 보아도 1970년도에는 62.3세인데 2022년 발표는 83.6세로 약 21년이 늘어났고, 여자는 86.6세로 남자에 비해서 6년이나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도 점점 길어진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치매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참 긴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 율법의 시대에 오래 살지 않았던 그 시대도 못했던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사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갈수록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죠.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 AI를 의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진 시대, 옛날같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말세적인 현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5절에 가면 반드시 돌아서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 옛날에도 못했던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80년도 말에서 90년도 초까지 한국의 선교대회를 나갈 때마다 고아원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교제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 그러면 전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아가 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고아원의 삶이라는 게 결코 가정보다는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미움을 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젊었을 때 자기를 버려놓고 나중에 병들고 힘 없어서 찾아오는 부모를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준 상처밖에는 없는 것 같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도 뻥 뚫리는 은혜와 축복이 없이 뭔가 막히는 것 같은 삶,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삶, 뭔가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이요 하신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거기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구약에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우리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절망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가난과 저주, 질병, 미움, 다툼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뻥 뚫려진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와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한 사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며 그 모든 고통, 멸시, 천대, 조롱, 수치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믿는 자요 내게 다가오는 진실이라면,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잠깐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좀 못 받은 것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이 진짜가 아닐 때는 내 육신의 부모가 잠깐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못 이깁니다. 그림책의 생수로는 내 목마름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벌컥벌컥 마시는 생수는 나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사람, 아니면 교리로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생천국의 구원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픔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랍게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육신의 부모님 탓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 다윗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자가 이세 아버지의 집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유독 다윗만 밖에 나와서 양을 치게 하고 선지자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자가 또 다른 아들 없냐라고 찾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다윗을 선지자에게 소개도 시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그렇게 많은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시편에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조하여 노래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시편 27편 10절만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정말 다윗은 부모로부터 큰 어떤 것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받은 상처 다 극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광야 아둘람 굴에서 피난 생활하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할 때도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함께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는 억울함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더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덮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누구 어떤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아원의 그 귀한 분들이 생각나는 이유, 그분들과 지금도 만나고 교제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민망할 만큼의 학대, 고통, 배고픔, 외로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받은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고아원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어떤 분은 정말 거린처럼 되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분이 정말 병들고 거린처럼 되어서 홈리스처럼 되어서 연고자가 없어서 자기에게 연락이 왔는데도
주 안에서 그런 부모님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모시고 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능히 극복하며,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시험도 문제도 유혹도 이기며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우리 선교사 가족 초청 대회 때 오실 분이에요. 대만 총회장 서상진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분 다 양가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일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세요. 막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고등학교 때 영접했고, 그리고 두 분이 은혜 받은 후에 각각 다르게 선교사로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일찍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한 30년 거의 외국에서 선교사를 지내면서 장모님께서 중풍을 맞으셔서 한쪽은 완전히 못 움직이고, 그리고 말도 전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한국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선교지 대만으로, 그 몸이 불편하시지만 장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두 분인데요, 아들만. 그런데 다 학교를 가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됐고, 사모님도 사역이 많아서 몸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좀 힘이 좋은 이 목사님께서 수발을 거의 다 하셔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장모님이 대소변을 많이 하셔서 부끄러워하시면 이 목사님께서 아주 유쾌한 웃음과 함께 그냥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다 씻고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모여서 맛있게 저녁을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이면 문제가 아주 심각했대요. 왜냐하면 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3군데를 예배 인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타이중 교회에서 예배를 일찍부터 인도해야 됐고, 사모님 목사님은 미야오리 순복음교회가 이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거기까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했고, 아이들도 예배 와서 찬양팀으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어쩔 수 없이 일찍 예배를 드려 나가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올 때까지 할머니를 돌보고 씻어드리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틀어드리고, 할머니 기저귀도 확인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장모님이 좋아하는 스시를 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하러 가서 챙겨드리고, 그럼 막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힘들었지만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장모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희한하게 남자아이들인데 사춘기도 없이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맛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얼른 챙겨서 할머니 생각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효를 배우게 되고, 장모님을 모시는 기간이 오히려 온 가족이 정말 화목해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모님 몸이 약해지셔서 한국의 요양원에 가셔서 지냈는데 이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나가셨더니 놀랍게도 정신도 차리고 눈도 잘 쳐뜨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이제 집을 가서 일 보러 가시고, 두 분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함께 막 이렇게 즐거워하며 눈을 마주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과 사모님 보시는 앞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장모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여기 미국에 모셔야 되겠다, 그러고 모셔오면 그분 와가지고 고생만 쭉 들어가고 가세요. 왜요? 주 안에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려면 먼저 속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야, 그래야 진짜 주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의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흉내내는 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2년이 아니라 이틀, 2주일도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드림 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아니면 탁월히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주 안에서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화요일 우리 애녹교 효도관광도 마찬가지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교육부 모여가지고 이 꽃, 이게 받는 분은 한 송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1, 2, 3부 예배 이 몇백 송이를 그냥 교사들과 부장집사님 또 아이들 함께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구디백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 안에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주 안에서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질로 투자하는 것만으로 소용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뒷바라지해 주는 것으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